먼저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송민호 목사님,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과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서 율법 교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 있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기적인 나 중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에 조건 없는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가운데 그 사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 자연스러운 서정인이라는 그 사랑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이 모든 행함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십자가의 초자연적인 일방적인 조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그 이웃사랑이 먼저 나에게 오셨는데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드러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 율법 교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과연 나는 그 사랑을 키우고 작은 예수로 주님과 함께 나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확장시키며 그 성품을 키워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고민한 모습을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나 산을 내려가 여리고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리고로 산을 내려가는 길에는 늘 산적들이 숨어서 강탈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도 강도를 만나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찢기고 반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산송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송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청년이라도 무기력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에 세 사람의 이웃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첫 두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니, 선택받았다는 유대인 이스라엘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가장 신앙 좋은 목사 중에 목사 같은 사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을 도왔던 자들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눈에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모두 다 경악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 그쪽에서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가서 피를 혼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혼혈된 민족이 돌아와서 바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위에는 갈릴리, 예수님의 대부분 사역지이고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그 사이에 낀 사마리아 땅에서 집중적으로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는, 민족의 눈에는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멸시하고 천대를 받고 개,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욕하고 왕따 취급하고 절대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로 멸시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도 유대인들을 걷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는데 등장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 자기 가족처럼, 아니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기와 원수와 같았던 찢긴 옷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무기력한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냥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식혀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상처를 쌓아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이 싣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 자를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큰 목돈을 주면서 이 자를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쓴 돈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원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마치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봐야 할 간절한 자기 가족과 같은, 아니 내 자신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함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기록입니다.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는 가끔 텔레비를 켜면 TV에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적인 빈곤, 한국의 50년, 60년대를 살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도 잠시, 그리고 부담스러우면 채널을 바꿉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컴패션을 하면서 바로 지난주에도 왔고, 이런 한 어린이가 제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을 바라봤을 때 숫자는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내 앞에 한 아이가 서 있게 됩니다. 아무 힘없이 그 서 있는 아이와 그 뒤에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았을 때, 그때 불쌍히 여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본다는 것은 놀라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볼 때에 그 마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힘겹고 어렵고 무기력하면 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고 구원받아야 할, 자녀 삼아야 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은 힘겨우면 힘겨워할수록 더욱더 찢어지는 가슴으로 함께하며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이 예수와 함께 나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며 누리며 점점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신처럼 펼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인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한 명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웃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고백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할수록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주님은 살게 되기를 원하며, 그 결과로 점점 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배워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주님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돌아오실 때에 얼마나 이 이웃사랑에 간절하시면, 함께함에 즐거워하시냐면, 이 자를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더 필요하면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인 듯 합니다. 저는 컴패션을 얘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컴패션의 사역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을 언급합니다. 1950년 6.25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미국의 라디오는 한국 전쟁 참사에 대해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52년 겨울이었습니다. 53년이 6.25가 끝났죠. 그러면 마지막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투가 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52년 겨울, 스완슨 목사님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수많은 미군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다는 이유로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큰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서울 한복판에 섰는데 이분의 일기장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럴 수가. 2년 동안 들었던 그 라디오가 실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완전히 잔해가 된 전쟁터에, 이럴 수가.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난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백인 목사 앞에 섭니다. 주세요. 기쁨이 주세요. 목사님이 여관에 있는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꺼내줍니다. 한참 후에 큰애가 외칩니다. 야, 더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은 흩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큰 미군 추락이 시내 한복판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리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그것의 궁금함은 떠나기 바로 직전 집회 마지막 날 아침에 알게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추억 소리가 납니다. 여관 문 앞에 달려가서 창가 밖을 바라보는데 추억이 바로 여관 앞에 있습니다. 인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창가 밑에 떨어진 포대기에 쌓인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을 들더니 그것을 추억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포대기 이 사이로 한 어린아이의 손이 삐져나옵니다. 너무 놀라서는 이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추억 앞에 달려가서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고서는 아이를 구하겠다고 추억 앞쪽으로 올라가서 아이가 어느 쪽에 떨어졌는가 뒤쪽을 바라보는데 이분이 그때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시내에 수차례 지나다니면서 수거해 갔던 것은 쓰레기로 가득 찬 추억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속에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다가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집회하러 왔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시카고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흔들어대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린아이에게서 깡통 하나를 얻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에서 시카고로 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본인의 교회에 돌아가서 그 첫 주에 목사님의 설교는 깡통으로 시작합니다. 설교 시간에 깡통을 지켜드니까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먹고 버리는 깡통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2년 넘게 들은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어나갈 때마다, 한 명 한 명이 죽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며 그 아이들의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는 힘겨움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외침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한국 어린이를 돕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와서 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웃 교회들이 퍼져나갑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했습니다. 50주로 퍼져나갑니다. 더 이상 단임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한국 어린이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미국 전역을 퍼져나가면서 카나다 교회로 갑니다. 카나다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인들이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일어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운동처럼 한국의 이웃이 되어주는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잠시 쉴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인가요? 그때마다 스완슨 목사님은 간절히 얘기합니다.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보신 적이 있나요? 동이 트면 주민들이 놀랄까봐 새벽에 수많은 추억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마을마다 엄마들이 줄을 서서 애 묻을 곳을 줄을 서서 애통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나 하는 상대적인 빈곤의 싸움이지만 한국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가슴은 한국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교인들이 더 알게 되고 컴패션의 사역은 52년부터 93년까지 한국 정부가 이제는 잘 살게 되어서 나라가 복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이상의 그때의 가난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외국 NGO는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컴패션은 한국을 수혜국으로 졸업시키고 마치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웃사랑처럼 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많이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컴패션은 후원국이 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많이 도왔다는데 그 이유는 컴패션은 현지에 있는 한국을 도왔을 때 한국 교회가 주중에는 보육원이 되어서 한 교회마다 교회 이름으로 200명에서 400명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에 간판 하나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부 교회 이름으로 그것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게, 그 교회가 복지가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그래서 컴패션은 그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재정과 프로그램과 트레이닝과 이 모든 것을 노하우를 가르쳐서 교회가 그 지역을 그리스도께로 위인하게 만드는, 그게 모델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 제자로 키워내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또 9,000개의 교회에서 29개국의 가나안 나라에서 아이들을 230만 명이 넘는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모두 다 교회가 한다고 생각하지 컴패션의 컴자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그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참혹합니다. 한 영혼을 하여금 마치 너에게는 하나님이란 없어. 너는 증조 때부터 이렇게 살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너에게는 꿈과 미래가 없어. 이것이 가난입니다. 그리고 모든 손가락질과 모든 행동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죠.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컴패션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양육이 됩니다. 아침에 한 끼를 먹고 자랍니다. 세 끼를 먹는 게 아닙니다. 한 끼를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한 끼를 기다립니다. 교회 문이 열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한 끼를 밥을 먹습니다. 학교로 보내줍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컴패션의 빈민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죠. 수도가로 달려갑니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벌써 이 아이들을 보면서 눈길이 달라지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중간에서 길이 달라집니다. 컴패션의 아이들은 빈민가로 가고 판자촌으로 가고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이랬을 때 홀로서기란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100명에서 수백 명이 같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형, 오빠, 누이, 동생 모두 다가 수도가에서 같이 배를 채우고 서로를 책임져 주고 기도하고 교회로 와서 같이 찬양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교회가 그 부르심을 받아 많은 후원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비록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너희 부모도 배운 것이 없어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동거하며 너희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단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심어주는 말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너를 걷작품으로 만들었단다. 우리 아이들과 다름이 없단다. 그래서 달란트와 은사를 너에게 심어놨는데 공부의 기회, 구원의 기회, 예수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너희가 대학교 또는 직업훈련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극대화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다. 그것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우리 교회들도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다 하면서 아이를 매일 먹이고 키우고 이 꿈을 넣어주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교회라는 큰 가족을 아이들이 만나며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직하게 쓰는 민간단체 1위로 뽑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가운데 당연히 그러한 삶을 드려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차인표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놀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MBC, SBS, KBS 모든 언론계에서 컴패션을 다녀올 때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것은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투명성도 있지만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났다는 게 그 빈민가들마다 전 세계의 평균 70%가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한다면 한두 명이 나와도 놀라는데, 교회에서 양육된 이 아이들의 70%가 예수를 말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더욱더 놀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도 이곳에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차인표하고 우간다에 처음 갔습니다. 공항에서 스케줄이 없었던 것을 나눕니다. 차인표가 가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컴패션에서 자라난 빈민가에서 출신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바로 오늘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생 중에서 변호사, 의사된 학생들만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차인표가랑 저랑 가면서 졸업식에 참 얘들의 간증을 한두 명을 들어보면 좋겠네요 하고 갔습니다. 350명이 넘는 우간다 한 나라에서만 졸업한 변호사, 의사들의 숫자였습니다. 그 해에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차인표가 영어가 되니까 간증하는 존을 스탑시킵니다. 존, 그냥 내가 묻겠다고. 왜 변호사가 됐냐고. 존이 잠시 몇 초를 생각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의 삶을 저만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이 가정마다 너무 많아서 첫 100가정이 교회에 하나님만, 한 가정마다 부모가 지명하는 하나님만 등록되는데 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의 대다수의 형제들은 죽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됐냐고요? 저의 살고 있는 빈민가에는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6살, 18살이 되기 전에 4번에서 7번의 성폭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힘겨운 삶을 보내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위해서 빈민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차인표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을 차인표 시내라와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차인표와 우간다를 갔을 때 채석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찍어온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How old is she? 아이는 몇 살입니까?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ut? 왜장자못 잡아봐 왜 벗었어?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One meal. But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No,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그 뭐니? 뭐? Thank you. 얘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Lwaki tu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nti bawandiika mu gwakumi nti bakati mbadde niid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olwaka. Lwaki tu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Okiwulidde? through compassion. Nteekedde okumuyamba ayita mu kompassion. Twagenda kwebazaamu.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nes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like to sponsor her, Njagala kumuyamba.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Twagala With your kumuyamba family. tuleka mukama alina wabajja mubeeko n'abaka wammwe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somera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 wi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M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myaka gye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I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but it'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Said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Making fund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nd dentists. My parents and the and children were this. 저희들이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채석장을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노예이면서 빚 10만 원, 15만 원을 갚지 못한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노예가 되는 그것을 찍어서 알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곡괭이와 망치를 들고 저희를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아동 외국으로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본인들이 일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막 채석장을 바깥으로 막 나오는 순간에 문턱에서 깨고 있던 미리암이 반짝 웃어져서 거기서 인터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가 미리암을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미리암은 파파 차인표가 왔다고. 말라리아 그때 걸려 있었지만 열이 펄펄 끓는데도 예쁜 옷을 입고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인표하고 대화를 하다가 꼭 가주셔야 할 곳이 있는데 차인표가 너 아픈데 괜찮아요. 꼭 가주셔야 할 때가 있는데요. 하고 차인표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차인표가 어딘지 가자고. 채석장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들어가더니 수많은 자기 같은 아이들을 막 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차인표 앞에서 그분이 오셨다고 베이비 지저스 노래하라고 너희도 노래하라고.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망치를 들고 저희들에게 첫 번째 저희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리엄 하나가 후원을 받게 된 건데 파파 차인표가 왔다는 목소리에 그들이 줄 서서 한국에서 천사가 왔다고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때 차인표가 약속을 합니다. 아저씨는 수십 명을 후원하고 있어서 다 편지를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 늘리기는 너무 힘들다. 근데 한국에는 아저씨와 같은 너무나 선한 크리스천들이 많단다. 아저씨가 가서 꼭 알리겠다. 꼭 알리겠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한 후에 36절에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37절에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자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들로 가득 찼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전쟁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수완슨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의 가슴으로 열방의 어린 이웃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국 민족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또 마음의 울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중 하나에게 갚을 길 없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나눔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 마을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을 이 컴패션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아이를 사랑으로 후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태국의 난민의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를 품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는 분들은 우리 한 어린이를 품어서 어린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컴패션의 어린이 양육 사역이 이 어린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게 되는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연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우리 컴패션 결연서가 있습니다. 컴패션 후원을 원하시는 분 또는 가정이 있으시면 우리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옆에 컴패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작성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컴패션 스태프들에게 또 안내를 받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후원자가 되시면 이 어린이가 자립할 때까지 월 5만 원씩으로 후원하시게 되면 그 어린이는 이 복음 안에서 교육,
또 의료, 복지 혜택 등을 받으면서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한 어린이를 품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앞으로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스태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 작성하신 분들은 우리 컨벤션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 작성하셔서 1층에 보시면 안내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있으시니까 1층에 안내 테이블에 안내를 받으신 후 계속해서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이름을 좀 적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1층에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심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확장시키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온 가정들이 교회와 함께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 열방에까지 확장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